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교차로는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때로는 멈춰야 하는 곳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방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교차로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아니면 직진을 하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물론 결과도 달라지는데 그 결과는 곧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차로에 잠시 설 때 얼마나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길에서 선택함에 있어서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넓은 길입니다. 둘 중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가는 문도 역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 그 결과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자는 그 결말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좁고 넓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넓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서면 앞으로 쭉 펼쳐진 넓은 길이 있어서 걸어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맞는가 보다라고 안심하고 걸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재밌고 신나는 일이 많아 마음껏 즐기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넓고 편하고 즐거운 이 길을 선택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아무런 간섭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간섭에도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길인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브로드웨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은 꼭 들르게 되는 대도시 중심가에 있는 길입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 길은 약 200km 정도가 되는 긴 길입니다. 맨하튼에서 알반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어지는 그 200km의 거리를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브로드웨이 하면은 맨하튼의 세계 금융의 중심지, 그리고 뉴욕 42번가 타임스 광장, 타임스 스퀘어 가든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이곳은 그냥 금융의 중심지고 타임스 스퀘어 가든이 있는 그런 공간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곳은 현대 예술의 중심지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공연 문화가 있고 연극, 뮤지컬 등이 1년 내내 쉼 없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쾌락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은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술과 성매매와 마약과 온갖 도박 등에 빠져서 세월 가는 줄 모르는 향락의 거리. 그러니까 그 대로변이 또한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하면은 단연코 미국의 뉴욕을 꼽습니다. 넓은 길과 온갖 세상 문화와 사람을 현혹하는 향락이 가득한 곳,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넓은 길과 흡사한 환경인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신 구세주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길인 것입니다. 기대와는 달리 좁은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있지 않은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자의 숫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질문의 내용 중, 질문한 사람이 말한 내용 중 구원을 받는 자라고 말한 이 내용은 헬라어로 소조메노이라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수동태 분사형에 해당돼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는 의미로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도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답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제한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한된다. 누구에게나 문을 다 열어놓으신 주님이 마지막 때는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제한을 시킬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이 마련한 혼인잔치에 불참하자 임금께서 종들을 거리로 나가 누구든지 초청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자리를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임금이 그 사람들을 보러 나왔다가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임금이 행한 일인 것입니다. 저를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오히려 손발을 묶여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게 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복은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이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과 연결지어 본다면 오늘 본문에 좁은 길을 가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고백과 신앙과 다르지 않은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섰어도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처럼 혼인잔치에는 참여했으나 예복을 준비하던 이들이 있어서 진정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 슬퍼하며 이를 갈았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회복하거나 어찌해 볼 기회가 없이 내쫓김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냥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개성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저도 어렸을 때 머리를 깎으러 가면 이발사 아저씨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깎아주셨어요. 요즘에는 가면은 어떻게 깎을까요? 당연히 묻습니다만 옛날에는 묻지도 않고 깎았는데 대부분이 다 상고머리였어요. 상고머리. 상고머리 뭔 줄 아시죠? 잘 모르시나? 상고머리는 스포츠보다 조금 긴 머리입니다. 스포츠로 깎기엔 너무 짧아서 그래서 상고머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상고머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주로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깎는다 그래서 그런 머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깨끗하게 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머리에 물도 들이고 저렇게 다양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갑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헤어스타일이 어떠신가? 비슷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다르네요. 볶은 분도 계시고 생머리도 있으시고 반 볶은 분도 계시고 약간 놀이끼리 한 분도 계시고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세상에 나오는 물건들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품도 다양해요. 이어폰도 뭐 다양합니다. 밥솥도 다양해요. 냉장고도 다양하고.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의식과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시되는 개인주의적인 시대예요. 물론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성향과 취향을 존중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강화될수록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개인의 개성이 극대화된 시대적인 의식이 넓은 포용력과 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노랗게 보면 노랗게, 파랗게 보면 파랗게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으라고 말할 때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왜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말하느냐고 이렇게 쏘아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지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고 너희들만 생명이 있다고 진리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이런 안타까운 시대적인 현실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여러분은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뭔가 우월한 게 있어서 남다른 어떤 의지가 강해서 남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거룩한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을 꼭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믿으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험하고 좁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믿고자 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서긴 했지만은 걷다가 그만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짜증도 나서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예수 믿기와 예수 따라가기가 서로 다른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사는 현실 속에 이것이 오히려 그냥 그러려니 자연스러운 삶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은 다른 이중적인 것이 아닌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둘이 나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신앙 고백과 삶인 것일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두 아들을 비유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큰 아들들어, 너는 오늘 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아버지 갈게요. 나중에 보니까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아들에게 네가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이 싫어요 라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가면 되나? 잘못했네. 아버지 죄송해요. 갈게요. 그리고서는 밭으로 일하러 갔다 이거예요. 주님이 물으셨어요.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냐?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이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리와 장녀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 많은 사람들이었으나,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으나 나중에는 깨닫고 뉘우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넓은 길을 기웃거리며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런 식의 삶이면 영생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함인가요?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생을 얻고자 함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라고 시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고 싶다면 지금 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좁은 길을 가려는 사람인 것입니다. 등산을 가는 어른을 따라 나선 어린이가 처음에는 시냇가도 보고 그 다음에 들풀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람 산들산들 좋아하면서 따라 나서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가파른 등산길이 시작될 때 그 아이는 금세 힘들다고 다리 아프다고 목마르다고 아빠 좀 쉬었다 가면 안 돼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쁘고 감사한 삶이 많아요. 그런 은혜가 많고 기본적으로 평안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가라고 하시는 길에 들어서는 순간에 고난이 따르고 인내해야 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희생 없이 눈물의 기도 없이는 가기 어려운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바다에서 자유로이 살다가 산란기에는 자기가 태어난 강 상류로 열심히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물살이 아무리 세어도 심지어 중간중간에 곰이 그냥 먹이 사냥을 해도 연어들은 산란을 위해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물에 둥둥 힘없이 떠내려가는 것은 오직 죽은 연어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이 길도 세상 물결 따라 마음대로 떠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 것이 별반 없어요. 그러나 세 팔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애쓰는 사람한테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는 자에게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좁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방식과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성자처럼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부패한 본성이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좌절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유발이 되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며 괜한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 길을 꼭 가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예수님을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좀 폼나게 멋지게 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원하는 마음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신앙생활이기에 그래서 내 힘과 지혜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에 교회마다 우수수 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소멸되고 그랬습니다. 2년 만에 말이죠. 어느 교회는 교회가 80%가 줄었다고 합니다. 도시교회 중에 어느 교회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자 하는가입니다. 만약에 내가 희생을 각오하면서라도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는 희생을 감내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은 희생의 값을
치르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의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간혹 우리가 볼 때에 너무 과한 듯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주님이 이렇게 너무나 높은 기준의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가족이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남편이 소중하고, 그렇지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가 소중하고, 그렇지요? 그래도 남자분들은 아멘 하시네. 자녀가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헌신, 깨어 기도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부모 혹은 자녀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선택의 순간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두 번째여도 좋으니 나를 멀리만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가족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녀보다도 사랑하고자 하면 자녀를 구원으로 이끌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녀의 눈이 나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려면 때론 목숨을 바쳐야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많은 순교자로 인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틀린 말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전쟁통에서도 그 백성들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이라도 능히 걸어가고자 했으며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에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소속이 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희생 없는 복된 길을 원하며 가급적 쉬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생활입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 주일 낮 예배 외에 다른 예배는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어느새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와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소중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를 포기할 때 아이고 잘했어 박수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빼앗고자 계획을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 미국의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그 대만 주변국들과 미국이 초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만도 싱가포르도 어디도 방문했는데 다 정상이 만났는데 우리나라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을 의식한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우리가 중국에 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까 하여 나름 중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와 전화 통화만 한 것입니다. 중국이 아유 고마워, 역시 한국은 다르구나, 역시 우리 옆에 친구야,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사드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양보하고 배려하고자 하니까 다른 것을 빼앗고자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죠. 미국이 막아주긴 했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는 똑같아요. 하나 뒤로 물러나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빼앗고자 덤벼드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에 10걸음 물러나는 것은 금방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얻게 하시겠다고 다 말씀하셨지만 지는 자에게는 단 하나의 약속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좁은 길이다, 협착하다, 너희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가 저도 부담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듣지 않을 수 없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좁은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답해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그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내가 기뻐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친구와 단둘이 뭔가 결단력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새벽에 배낭을 싸들고 지리산을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 산행이니까. 근데 등산이라는 걸 처음 해본 것입니다. 지리산은 어떤 산인지도 모른 채 지리산에서 친구하고 단둘이 갔습니다. 겨울 점퍼는 입었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었고 그리고 등산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로. 신발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서 한 3분의 2쯤 올라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지리산이 왜 지리산이냐? 아주 그냥 지겹도록 힘들어서 지리산이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 등산을 하고 이제 하산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아저씨 얼마나 남았어요? 그랬더니 5분만 올라가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분만 올라가면 된다고요? 금방이야, 다 왔어. 그래서 야야 5분만 올라가면 된단다. 힘내라. 그런데 그 아저씨가 마침 아이젠을 벗어줘서 자기 걸 벗어주더라고요. 자기는 등산화를 신었으니까. 그래서 한 짝은 제 친구를 주고 한 짝은 제가 하고, 그래서 그 아이젠으로 그냥 눈을 찍으면서 정상 청왕봉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무려 40분이나 더 갔어요. 40분이나. 야, 거짓말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또 5분이라는 말에 힘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산에 딱 천왕봉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장관이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야, 이래서 등산을 하는가 보다. 그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리산의 절경을 보면서 그동안 힘들게 미끄러워지면서 올라온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야 너무 좋다 그랬는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야, 이 정상에 가니까 고생한 게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등산을 해요? 그렇습니다. 정상 등극의 그 감격, 그것을 맛본 자만 알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다른 사람 신나게 놀 때 그러지도 못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며 헌신해야 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이 없다면 이런 수고와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만나는 날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은 상상할 수 없는 멸관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은혜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것처럼 그 감격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또 노래해도 그치지 않는 감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인터넷으로 자주 보는 영상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어느 찬양팀이 브라질에 가서 거기서 찬양 집회를 하는 광경인데, 사람들이 일어나 모두가 거기 꽉 채운, 경기장 안에 꽉 채운 사람들이 운동장에 서 있는 사람이나 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하면서. 그 광경을 보고 제 마음속에 천국이 저와 같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C.H. 가브리엘이 쓴 찬송가 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492장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숨 가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이쯤이면 같이 불러도 좋은데,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린, 내가 그토록 그리던 주님을 배울 때 나의 기쁨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 소망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취업을 잘하면 성공 같고 취업을 잘 못하면 실패 같고, 승진하면 성공 같고 승진하지 못하면 실패 같고, 시험에 합격하면 성공 같고 불합격하면 실패 같고, 그것으로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결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은 마지막에 가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좁은 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좁은 길, 기쁘고 감사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좁은 길에 들어선 자임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섰고 이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멈춰 서 있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좁은 길에서 조금 이탈해 있기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독려하면서 마지막까지 마라토너가 골인점에 승리하여 골이 나듯 영생의 골이 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어 영생을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이르게 될 영생이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따라 감사하며 기뻐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힘들고 지칠 때 서로 붙잡아주는 우리 서로 형제된 자매된 교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함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